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종의 입술을 기름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제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에 보내신 그 독생하신 아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처음과 나중이시며 또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중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인간들이 어떤 생각에 가상적인 그런 존재로 어떤 종교로서 그걸 하나의 종교로 더 씌워가지고서 억지로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런 교리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장 3절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만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어미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퉁나요. 또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그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마치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아서 희미하게 뭔가 그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희미하게 봤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을 벗은 것 같아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와 복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분의 그 시간표를 변경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주신 이를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도
지구도 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이젠 뭐 좋은 시대가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 호련히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상들도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 예수의 진리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든지 아니면 영멸이든지 그 뜻대로 끌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콤파스는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리는 원 시작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시작과 끝이 그냥 한 자리에서 다 끝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영원하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주가 가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팽창으로 만들어졌고 언젠가는 갑자기 줄어들어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라는 단어는 변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세상은 이게 없어진다는 거, 변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고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 땅의 일을 지금 주관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해왔고 그 사실은 지금도 계속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7절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이상기후 사람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전쟁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이 기근과 지진의 등 자연재해 이것이 재난의 징조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어떻습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큰 변화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산지대에 만년설이 다 녹아내려 거기 바위가 다 드러나고 저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아 사라져 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이 소나무와 같은 한대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남방 한계선과 또는 대나무 같은 이런 난대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이런 소나무가 그냥 여기저기서 자꾸 해충에 의해서 또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한 어떤
환경 오염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사람에 의해서 이처럼 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도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천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지는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그가 죽으셨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시작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간표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신령한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년 전만 해도 그 신학자들이나 이 설교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지금은 5분 전입니다. 뭐 하고 5분 전 24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1분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알고 때와 기한에서 물었을 때에 그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그랬죠.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간에 세상의 마감이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이 막 따랐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들의 큰 변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도적 권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11절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11 제자로 하여금 그가 하시던 일을 계속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며 걸어라 라고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그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이렇게 그는 선행과 구제가
많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씻어서 그 다락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뉘어놓고 이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그 다락에 올라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랬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수천 년간 이 교회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은 바로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요. 그러나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하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이게요. 이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니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성도 영혼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보니까 약 한 3,400명 정도. 그리고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35만 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대략 그 나머지 숫자들은 생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이는 음주운전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화를 하기 위해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만 평생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어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눈을 파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네.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시험자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아졌다고 기뻐하는 것도 일종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영혼의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혼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한 해는 영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연초부터 이 영적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도록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바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는 영혼을 축소해 놓은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옷을 잘못 제대로 입을 수가 없듯이 연초부터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육체는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지만은 우리 영혼은 시험에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미 심령이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 신에 의해서 심령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4장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여 자기 안에 또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짧은 생식과 어리석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의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지팡이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그 족장들에게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회막의 그 앞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하루 종일 자고 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라고 민수기 17장 1절에 쭉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지팡이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선 돈 좀 벌어놓고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유혹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리석은 지혜는 결국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느낄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마시게 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히지 아니하였고 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이든지 멸망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잠자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영적 삶,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가 밝아 벌써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점점 아버지의 나라에 참으로 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 혼미하고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